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영광의 아침에 이렇게 북적북적대고 시끄러웠느냐?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막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재판의 증인도 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몇몇 여인들만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는 게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딱 보러 갔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대하러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질인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는 너무나 고요했지만 그 기념을 기리고 감사하는 이 날에는 그나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최정점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혹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목표다 하는데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부활체를 입는 자는 두말하면 잔소리 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의 최정점인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 부득불 두 가지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뭐냐? 빈 무덤과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최정점인 부활의 그 두 가지, 빈 무덤에 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첫 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빈 무덤의 증인이 누구냐? 첫 증인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재판석에 들어갈 수도 없고 증인의 효력을 나타낼 수도 없는,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을 빈 무덤의 증인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또 처음 보느냐? 역시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재판장에도 들어갈 수 없고 증인석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을 성경, 즉 기독교의 최정점인 부활을 확인하는 증인으로서 두 번이나 여인을 성경은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불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였다면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베드로나 적어도 요한을 앞장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봤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증인의 효력이 없는 한 여인이 봤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플러스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여인이 봐도, 여인이 증인해도 그 기록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적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인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부활 그 당일, 그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텐데요,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왜 이렇게 찾는데 하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빨리 따라올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되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많게는 만 2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믿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찾을 때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믿지 않는데,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누가 믿지 아니합니까?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12절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누구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다른 모양이겠습니까? 부활하셨으니 하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보지 못합니다. 13절 보십시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그러니까 첫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가서 사도들에게 나에게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하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일 때 그들은 당장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구한테 알립니까? 역시 제자들에게 알리나?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14절 그들에 대한 총칭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믿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글쎄요, 조금 더 나가보시도록 하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었죠.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어떻게 믿지 않냐?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이 허탄한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원어가 뭐냐? 레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냐? 잡담, 어리석은 이야기, 멍청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당신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이 지시하셨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들이 멍청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25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습니까? 믿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을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라고 막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막 오후에 부목사 같은 여러분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 아침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36절 볼까요? 3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득불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잡수십니다. 왜요? 왜 나를 아직도 혼이나 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혼과 영은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으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천국에 가면 또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드셨는데 그렇게 증명을 해주시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41절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목사님 믿었는데 왜 읽으라고 합니까?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저처럼 배가 나와가지고 달리기가 빠르지 않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어리고 날렵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출발을 했으나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요한은 참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현장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배 나온 베드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서 막 제낍니다. 이게 베드로의 성품인데 이 요한이 믿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마포를 보니까 손댄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시체가 있었는데 시신이 있었는데 연기 빠지듯이 그냥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겁니다. 왜냐? 9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10절은 더 과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숨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누굽니까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 그 영광의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인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부지런히 움직이신 게 우리가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다른 제자들은 부득불 받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창자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럼 11명의 제자인데 도마는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도마야, 영어의 이름 토마스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웃기지 마.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부활, 그 영광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이는 총칭이 나옵니다. 뭐냐?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떤 제자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역시 자신의 경험으로 확증하려고 하는 아직도 불신과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대략 난감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준비했느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62절에서 6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누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고 행동이라도 합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반대파들이었습니까? 이게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목사님도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신학 자체가 다릅니다.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고 서기관들입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가 됩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의 보냄을 받은 유대의 총독입니다. 역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삼총사가 그날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냅니까? 무덤을 지키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굳게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믿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기다려야 했으며 제자들이 가장 먼저 이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할 제자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들은 많게는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2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을 봐왔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나쁠 수가 없죠. 그런데 뭐가 나쁘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해석해 버렸다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해석했느냐? 이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단 하나의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른 듣기에는 문제점이 발견하지 못하죠.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니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희망자고 우리의 소망자니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눈앞에서 산산조각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골고다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경험상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들이 한 실수이고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부터 보시도록 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한테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라. 그분이 우리의 대속을 짊어질 메시아가 맞다. 맞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되실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든가 말든가 자신들의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에 너희들이 명시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에 너희들이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그 나라의 갈 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십자가 지시기까지 주구장창 무엇을 가르쳤냐면 내가 너희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 3일 만에 어떻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제자들 듣지 않습니다. 야,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큰 자가 되자.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의 알싸한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살아있는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인간의 경험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요? 내가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경험입니다. 너 몇 살이냐? 너 이거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런 말들이 교회에서 통용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전면적으로 방해문이 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계속 인간의 경험을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아 저주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됩니까?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자신의 부활을 확정해 내십니까?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도록 하시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믿으십니까? 그냥 모든 자에게 함께 있는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 함께 있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에게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라. 계시록 한번 더 가보시도록 하죠.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옛날에 내가 한번 죽었었지. 하지만 이제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자가 무슨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독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더라도 그 경험까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즉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들으시며 깨닫고 따르심으로 그분을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